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 팔레스틴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격렬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냐? 아마도 중국이 언젠가는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중국이 전쟁을 해서 이득을 보면 북한이 남한을 도발할 수도 있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유와 평화 속에 오늘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성탄절 예배와 설교가 중복되는 것을 제가 피해서 연말 연시니까 신앙생활에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새롭게 결심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신앙생활을 개혁하라 하는 이런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으로 크게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개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보고 신앙생활을 개혁하라, 교회 생활을 개혁하라,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이 말은 성경 안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미상으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개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여러분 앞에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왜 테러 분자들이 전쟁을 일으킵니까? 왜 공산주의자들이 전쟁을 일으킵니까? 그들의 이념대로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개혁의 정당한 해답이 안 됩니다. 개혁은 옳게 변하고 점점 더 좋게 되어가는 것이 목적인데, 전쟁은 그들의 이념대로 세상이 좋게 되어가지 않습니다. 파멸로 가고 있고 수많은 인명살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전쟁은 개혁의 수단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개혁의 정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 안에 보면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란다는 이 동사 주목하시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세운다는 말, 그러니까 자라가는 것과 세운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개혁의 본질입니다. 개혁은 자라가는 게 있어야 개혁이 돼요. 세워져 가는 게 있어야 개혁이 됩니다. 몸이 자라지 못하는 아이를 미숙아라 그럽니다. 정신이 자라지 못하는 아이를 지진아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미숙아에 머물러 있든지 지진아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지금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미숙아를 벗어나야 합니다. 지진아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자라기는커녕 침체하고 있고, 아니면 다운이 되고 있고, 세워지기는커녕 세워진 것도 넘어져 버리고, 넘어진 것은 세울 줄을 모르는 이런 상태에 있지 않는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만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고 인격이 자라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자라지 않으면 개혁이 되지 않아요. 특히 우리 성도들의 인격이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느니라고 했는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란다는 이 말은 섬김을 말해요. 사랑은 간직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성경은 사랑으로 섬기라 그랬다고. 사랑으로 세운다. 우리는 사랑으로 세워가는, 그러니까 자라는 것은 내면적인 것이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 내면에 있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진아가 되면 사람 노릇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인격은 보이지 않는 은사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은사가 자라야 돼요. 어디를 목표로?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운다는 이것은 외형적입니다. 세우는 것은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자라는 것은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이 자라고 몸이 자라야 돼요. 교회는 보이는 세워져 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섬김이 보여져야 돼요.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성과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개혁하라는 이 의미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설교 제목은 설교자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개혁하라고. 현재 이대로 만족할 수 없다고. 여기서 한 걸음 더 자라가라고. 여기서 하나 더 세워가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개혁하라고 성령께서 외치십니다. 여러분, 개혁은 사회적인 개념입니다.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작년에 윤 대통령께서 개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국정을 이렇게 다스릴 것이다라고 개혁 전쟁을 선포했는데, 노동개혁을 할 것이다, 연금개혁을 할 것이다, 교육개혁을 할 것이다, 정치개혁을 할 것이다, 모든 분야의 국정의 개혁을 발표했습니다. 개혁 전쟁입니다. 왜 통치자가 개혁을 선포합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대로는 안 되니까 변해야 되고, 이대로는 안 되니까 틀을 바꿔야 되고, 이대로는 안 되니까 버릴 것을 버려야 되고, 세울 것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세 가지 기술 문화에 의해서 개혁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술 문화의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 안에 이 법칙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이 벌써 이 말씀 안에 지금 이 세상이 개혁하고 있는 그 수단과 방법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세 가지 기술 문화에 의해서 변화되어 갑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그 첫째 기술 문화가 리모델링 문화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계속 새로운 모델이 창출하면서 세상은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 다른 것 두고 우리 자신을 보라고, 우리 몸을 보라고.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리모델링 된 존재입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 받으셨죠? 그 우리 몸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 치료받는 거고 우리 몸을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멀쩡하게 건강하게 삽니다만 큰 수술 몇 번 했어요. 수술 받으니까요, 그 암 부위 혹은 암 가능성이 있는 부위, 상한 것, 염증 있는 것, 통증 있는 것, 이거 전부 다 걷어내야 수술이 성공합니다. 암 있는 그 부위만 자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감염이 될까봐, 전이가 될까봐 그 주변의 것도 말끔히 걷어내는 게 암 수술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적당히 긁어내면 재발합니다. 철저히 제거해야만 수술이 성공해요. 여러분, 리모델링은 잘못된 것을 철저히 버려야 성공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리모델링 되려면은 우리 인격 안에 있는 내 인격의 개혁을 방해하는 잡초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돼요. 이거 그냥 두고는 절대로 리모델링이 안 돼요. 제가 시간 제약 때문에 성경 인용을 제가 많이 안 하겠습니다만은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보고 버리라고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버리고 입어라.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우리 더럽혀진 속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잖아요. 성경은 우리 보고 먼저 은혜 받으라 안 합니다. 먼저 버리라 합니다. 먼저 회개하라 합니다. 회개하라가 뭘까요? 버리라는 겁니다. 비우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차 있는 이 세속적인 욕구들,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네가 안고 있는 인격 속에 사탄이 좋아하는 감정들, 이거 다 비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은혜 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지 말아요. 주여, 오늘 저를 비우게 하소서. 주여, 제가 비웁니다. 비워진 내 심령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하고 달라는 기도만 먼저 해요. 오물이 묻은 그릇은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고 싶어 하지만 우리 그릇이 더럽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텃밭을 8년간 해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무농약 재배를 원칙으로 하니까 이 쉽지가 않아요. 무농약으로 텃밭 하니까 천적이 뭐냐면 잡초예요. 잡초. 이 잡초는 심지도 않았는데 이게 고랑까지 나요. 고랑까지.
그런데 이 잡초는 손으로 뜯어가지고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낫으로 베도 안 돼요. 잡초는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안 뽑으면 잡초는 이길 길이 없어요. 주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인격 속에 나의 삶 속에 있는 잡초를 뽑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 잡초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개혁이 됩니다. 그래야 자라요. 그래야 새해가 희망찬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마음에 있는 감정적인 영역의 잡초를 7가지로 정리했어요. 수백 가지가 되겠지만 이 7가지만 정리하면 전부 다 정리됩니다. 7가지. 자, 첫째, 지난날에 잃어버린 재물에 대한 후회를 제거하세요. 지난날에 돈에 대한 손해, 사기당한 것, 빌려주고 못 받은 것, 지난날 놓쳐버린 재물, 그 후에 안고 살면 안 돼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놓쳐버린 기회. 그때 그랬을걸. 끌끌하지 마시라고요. 놓쳐버린 기회도 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놓쳐버린 기회를 잡고 있어요. 이혼하는 사람들 변명 중에 제일 많은 변명이 뭔지 압니까? 서로 내가 널 만나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 그래요. 내가 그때 너를 선택한 게 내 일생의 큰 실수였다. 내가 너 아니고 다른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내가 놓쳤다. 그렇습니까? 우리의 부부 관계가 그렇습니까? 그런 한을 안고 산다면 부질없습니다. 그거 버려야 돼요. 잡초입니다. 그건. 나를 짓누르는 자책감, 이것도 버려야 돼요. 자책감. 그리고 뼈에 사무치는 미움, 아무 개를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조금 더 문학적으로 강조하면 죽이고 싶도록 뼈에 사무친 미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뉴스 보세요. 이유도 없이 폭발하는 사람들, 시한폭탄 같은 악인들이 그 다 잡초들 아닙니까? 파괴로 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원망하는 분노, 이 분노와 미움은 개념이 조금 달라요. 남들과 비교하는 열등감. 그 다음에 7번째, 이게 실제적입니다. 해결 못하고 있는 부채. 이런 것 안고 있으면 우리가 잘하지를 못해요. 개혁이 안 돼요. 이 부채 하니까 전부 돈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돈보다 더 무서운 부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독증입니다. 도박에 중독되면 빚 안 질 수가 없고 폐가 망신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도박에 빠져서 폐가 망신하는 한 성도의 가정을 실제로 보았어요. 제가 수십 번 만나 건면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온 가족이 달라붙어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 어떻게 해요? 멀쩡한 아파트도 날리고 멀쩡한 집에 빚덩어리가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마약 중독 큰일 나죠. 이런 것만 아닙니다. 요즘은 취미에 중독된 사람도 있어요. 취미에. 어느 목사님이 낚시를 너무 좋아했는데
차 트렁크에 늘 낚싯대 두고 가요. 수요일 날 낚시하러 갔다가 수요 기도에 인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말썽이 되어 문제가 되었다는 사례가 있어요. 중독증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 열거하는 이 7가지 우리의 인격을 망치는 잡초들입니다. 새해가 오기 전에 한 주간의 시간으로도 충분해요. 철저히 이런 잡초들을 제거해야만 우리 인격이 자라갑니다. 이런 감정을 안고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나요? 세상은 계속 리모델링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핸드폰 40년 전에 핸드폰 여러분 기억합니까? 팔뚝만 했다고. 그거 요즘 스마트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1년에 스마트폰 신 모델이 수십 건이 개발이 돼요. 우리가 타고 있는 승용차 계속 리모델링 되고 있다. 이 세상은 리모델링 안 되는 사물이 하나도 없다고요. 이 앰프 시설, 옛날 앰프 시설에 비하면 엄청 발전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격이 리모델링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경에 개혁을 말하는 중요한 두 번째 개념은 편집 기술 문화입니다. 편집입니다. 이 세상은 편집 문화로서 지금 경쟁을 합니다. 편집에서 편집되느냐 편집당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시험 쳐서 낙방하면 그건 편집당하는 거고 합격하면 편집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든 분야가 지금 편집되느냐 편집당하느냐 하는 건데 이게 성경에 있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과 녹이 슬지 않고 도적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은 너희들의 삶이 하늘의 보물이 되도록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늘에 편집되게 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편집되는 것과 편집당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연극배우 집사님 한 분을 알아요.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무명 시절에 3일간 계속 무대에 등단하는 그 한 장면을 위해서 3일간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감독이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걸음걸이부터 동작부터 한 2분 정도 무대 위에 머무는 그 시인을 위해서 3일간 계속 연습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열성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 공연을 앞두고 자기가 겉으로 연습했던 그게 통편집 당해버린 거예요. 연예인들은 통편집보다 더 상처되는 게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촬영을 했는데 통편집 돼버렸다.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라고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에 주께서 이르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편집당해버렸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생존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편집당합니다. 등에 기름을 예배했던 5 처녀는 신랑을 맞아 들어가고, 기름을 구하러 갔던 5 처녀는 돌아와 보니 문이 닫혔어. 청지기가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편집되느냐 편집당하느냐는 이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겁니까? 하나님 앞에 편집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늘나라의 보물로 편집이 돼야 됩니다. 내가 오래 살았느냐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하늘나라에 편집이 되도록 안 살면 그날에 통편집 당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 하늘나라의 보물로 편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년은 총선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총선에 관계된 뉴스와 선전물이 쏟아질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 참 위험한 게 뭐냐면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가짜 뉴스가 문제가 아니라 가짜 뉴스를 분별 못하고 가짜 뉴스에 편집되어 버리는 이 귀가 문제라고요. 이 귀가 가짜 뉴스에 편집되면 다른 말 안 들어요. 그 말밖에 안 들어요. 요즘 벌어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남의 말 들어줍니까? 상대방 말 들어주나요? 상대 정당 말 들어주나요? 전부 귀가 가짜 뉴스에 편집된 현상이에요. 병든 귀를 안고 지금 있는 거예요. 세상은 편집으로 경쟁합니다. 편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에 제가 일기를 쓰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하거든요. 간단하게 글을 쓰고 그에 해당되는 사진을 뭐 한 10장 안팎으로 이렇게 올리고 하는데, 제가 그 글을 쓸 때 간단한 글입니다만 솔직하게 수십 번 제가 교정을 합니다. 그 짧은 글이니까 단어 하나, 문맥 하나, 표현 하나 수십 번 고쳐서 올려요. 어디 제가 산행을 하거나 여행을 갔다 오면은 사진을 꽤 많이 찍어요. 뭐 한 100장, 100매도 찍고 200매도 찍고 그래요. 그러나 페이스북에 올리려 하면은 고르고 고치고 해서 그렇게 편집을 해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광고판, 이거 수없이 편집된 산물이에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전부 편집된 존재입니다. 눈 수술을 해보셨죠? 백내장 수술, 기타 시력을 밝히는 수술, 안에 렌즈 다 끼었다고요. 보청기 낀 사람, 임플란트 한 사람, 금리빨 씌운 사람, 스탠드 시술한 사람, 인공관절 사람, 뼈 철심 받은 사람, 심지어 남의 수혈도 받아서
내 것이 어디에 있어요? 전부 바깥에 들어와서 편집이 되어 있다고. 저도 임플란트 3개 했다고요. 이게 내게 편집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편집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몸에 편집된 거 이거 전부 다 무장 해제시키면 이 예배당 못 나갈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인공관절 빼놓고 나가라 하면 나갈 수 있나요? 정말 우리는 지금 편집된 존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편집되게 살아야 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이 바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편집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째입니다. 업그레이드 문화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경쟁이 안 됩니다. 생존이 안 돼요. 끊임없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발전을 해 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이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업그레이드, 우리의 교회의 봉사가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는 이 점이 성경에 굉장히 강조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너희가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에 강조어법이 3중 4중으로 나와요. 항상 힘써라. 더욱 힘써라.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힘써라. 그리고 힘써라는 이 말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쓴다 할 때 그 힘쓴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내가 힘썼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관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아무 관계없이 내가 땀을 쏟았다. 그건 힘쓴 게 아니에요. 항상 힘써라. 기분 따라 일시적으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힘써야 돼요. 더욱 힘써라. 더욱은 수준을 한 단계씩 높여라 이거 말이에요. 업그레이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시국 때도 여러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했는데요. 이 코로나 시국이 우리한테 안겨준 폐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도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룹이 교회 안에 형성화되어 버렸어요. 큰 교회일수록 비대면을 철저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계를 다 하고 있어요. 왜? 대면 예배를 안 나오는 것이 완전히 고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교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교적도 있고 헌금도 그대로 하고 해요. 그런데 예배만은 비대면으로 드리고, 다시 말하면 예배를 비대면으로 땜질하고 마는 거예요. 아, 나도 오늘 주일 예배 드렸다. 아닙니다. 여러분도 주일 예배를 한 번 드리고, 아, 내가 오늘 주일 지켰다.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몸을 드리라 그랬다고. 이 말은
무슨 짐승을 잡아들이듯이 우리가 뭐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상에게 산 사람을 바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은 너희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라. 그 밑에 뭐라고 했냐면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주일 예배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지만 평일날은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 내가 집에서 하는 일, 무슨 일이든 내 몸으로 하는 모든 영역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일 신앙과 평일 신앙이 이원화되면 안 됩니다. 주일 예수와 평일 예수가 다르면 안 돼요. 주일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만난 이 예수님은 평일날 내 가정생활에서도 내 대인관계에서도 내 삶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도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나의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제가 화란 교인들도 만나본 경험이 있고 서양의 일부 교인들도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은 신앙이 생활화되어 있는 면이 강해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큰 믿음을 고백해요. 그러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소금이 되지 않고 있고 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소금처럼 녹아서 맛을 내고 빛이 드러나서 비추고 하는 이런 증거가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일 예배는 평일 우리의 삶과 똑같이 영적 예배로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은 교회론에서 에베소서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라. 자라가고 세워져야 개혁이 됩니다. 금년에 우리의 부족한 걸음은 뒤로 다 잊어버리시고 다가오는 미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 걸음 개혁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